찬송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520장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며 520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신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납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날 생활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늘의 귀한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놓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사로잡으시며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임을 오늘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발걸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캄캄한데 헤매며 죄악길에 빠졌던 우리의 시간들, 마음,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며 주의 인도와 회개의 은총에 다시 한번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도록 새로워지도록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기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음은 나의 죄악이요 탐욕이요 욕심이요 교만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영혼의 기쁨과 참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대교리문답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제118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제119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20문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으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와 평등 민주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들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표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나눔이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를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둔한 입술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곳곳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 목사로 선교사로 전 세계와 전국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9년 회기 결산과 2020년 교회 예산과 교회 조직 사역의 계획들이 잘 설정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결할 길이 없어 답답하여도, 핍박을 받아 설 곳이 없어도, 꺾구름을 당하도, 때론 고통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좌절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병중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모임마다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그들이 중보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여 다 응답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 중에 군복무 중인 자녀와 유학 중인 자녀와 주님의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이 염려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에 충성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시온청가대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0장 33절로 44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히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에서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에스겔 2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 정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7년 5월 10일이지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5달 그리고 열흘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7년 6개월 정도 포로로 잡혀갔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은 힘들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질문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 앞에도 보면 나오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분도 있지요. 예배 드리자 그렇게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해결받고 싶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 원인이 뭘까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고민이 문제가 풀려가고, 아, 이것이 인생 길이구나, 원리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답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질문하지 말고 더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거지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검사는 이런 분야인데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으니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행입니까? 혹은 잘못된 겁니까? 다행이지요. 왜? 고치면 되니까. 이 장로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민족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토막토막이 연겨져서 쭉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토막토막에 일어나는 일도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긴 여정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인생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긴 폭넓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지요. 그리고는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역사 속에 그들이 여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지요. 그리고 민족으로 형성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또 주십니다. 너희를 왜 불렀니?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큰 민족,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 이것은 굉장히 방대하고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이고 튼튼하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행정도 있어야지요, 국회 입법도 있어지요, 사법도 있어야 되지요, 경제적으로도 돼야지요, 치안도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 속에 경쟁도 갖추는 그런 거를 강력한 나라라 그러지. 나라가 있지만 기울어져 있다면 정상적으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기준점을 OECD라고 세계 경제기구 연합이라 그랬지요. 거기에 가입된 나라는 나라들끼리 모여 상당히 깊이 있는 인원을 해요. 예를 들면 세계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각 나라의 CO2, 산소, 이산화탄소는 좀 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도 해서 개발하자 인원도 해요. 평화를 위해 논쟁을 해요. 근데 그 OECD에 가입된 나라가 현재 37개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삶의 체형들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주변 나라 살펴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 내림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부는 같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지만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전 3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후에 한 2000년쯤 지난 다음 1945년에 영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부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을 꼽고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동안 있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그런 말을 합니다. 흩어진 유대 공동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포로된 이후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교회 지역이 넘어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다가 다시 2000년이 지난 다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건 다 지명 이름이니까 아는데 땅끝은 도대체 어딜까?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논쟁을 합니다. 아하, 바울이 말했던 것은 저 스페인 끝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혹은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념이나 어떤 집단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땅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갑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이 땅끝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딘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 공동체는 교회요 가정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 유수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가정을 통해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 가정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느 때보다 화려하지만 귀한 것이 있지만 그 삶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복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로마 군인 출신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은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요. 그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땅에 두 곳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 북쪽 끝에 있고, 이 서쪽은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초청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가이사라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다. 고넬료는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칭찬은 이방인이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 공동체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흘러간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다 그리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와 맥이 같습니다.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했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된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도 광야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바로 등장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시작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친 땅, 빈들 사막입니다. 유목민이 거주하는 개간되지 않는 성냥이 이리 독수리가 있는 곳이다. 황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아니하고 돌투성이인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습니다.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도 유대 광야. 거기 올라가면 위태로울 뿐 아니라 낭떠러지가 있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돌과 모래뿐인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돌베개 잠잤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그랬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어떤 이유, 살인죄 때문에 도망가서 숨었던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저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광야를 소망의 문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광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시작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가 주의 사자의 부름을 받고 갔던 곳이 광야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거친 곳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인데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운 일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속에 있을 때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지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학자 부르그만이라는 사람 이 광야를 영어로 이런 말합니다. Nothing lessness. 없음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무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는 한문으로 넓을 광자를 쓰는데 넓은 광자 앞에 날일자를 붙이면 밝을 광이 됩니다. 그래서 넓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밝을 광야다. 그 이육사 시인은 이 밝을 광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불러냅니까?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왜 보냅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광야로 나오라 그럽니까? 광야로. 우리를 왜 광야로 오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은 왜 너희들을 이끌어냈겠냐? 내 삶을 두고 말한다. 능한 손 편팔로 내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겠다. 흩어진 곳에 여러 지방에서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모으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애굽 정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이 기록된 곳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 본래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다바르가 나왔는데 다바라의 뜻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에서 파생된 드바르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현장이 광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중요한 곳이 광야고 그것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곳인과 훈련받는 곳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베두인족들이 낙타를 기릅니다. 관광객들에게 낙타를 타게 하지요. 그 낙타가 오줌을 싸면 베두인들은 그걸 받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모래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에 모래가 많이 끼었는데 낙타 오줌으로 이걸 바르면 모래를 쓸어낸대요. 광야에 뭔가 있다는 거지요. 광야에 잡초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한 손가락 정도 되는 한 5cm, 10cm 되는 그런 풀이지요. 척박한 땅에 있는 생명력이지요. 그런데 이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손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막 파내면 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깁니다. 위에 있는 잡초보다 5배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잡초를 먹은 염소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 광야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를 기를 때 분재를 하는 일들 많이 있지요. 일본 사람들 그 본사이라는 말은 분재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정신에서 일본 경제가 부흥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이 컴퓨터가 집 방치만하게 컸습니다. 큽니다. 그것을 우리 책만큼 축소시킨 게 일본 사람들의 기술력입니다. 축소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나무를 중심 뿌리는 두고 잔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중심 뿌리를 철사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숨만 쉬게 만드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거친 현장에서 숨만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조건 속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틀분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욕심도 버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면 욕심 아닙니까? 욕심. 이거 버리지를 못합니다. 광야로 가야 버립니다. 이거.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될 것을 광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빌론에 갔다가 약속에 따라오는 것도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정신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안정되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 앞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 고통이 언제쯤 지나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판결받게 되는 시점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귀찮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된다.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도 그때의 출애굽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1차 스룹바벨 때 49,897명, 5만 명이 안 됩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 따라오는 사람 1,754명, 3차 느헤미야를 따라 귀국할 때는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6만 명도 안 됩니다. 줄은 거지요.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만약에 이런 각도에서 평가를 내린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규정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 따라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지,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 정신을 잃어지면 다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에서 벗어나면 포로와 똑같습니다. 노예입니다. 죄의 열매에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출애굽 정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는 자유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이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왜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사랑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회개와 갱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고 미래가 열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한 주님 앞에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에 힘이 되는 예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백성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조금 나누십시다. 우리 또 전도사님 두 사람 앞으로 좀 나오시고, 주보 사면에 보시면 2020년도 교회 조직 참고하시고 세부 조직들이나 사업 계획들을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에 추수감사 자년 축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사님 두 사람을 교육을 위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환 전도사님은 우리 숭실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김영미 전도사님은 유치부 그동안 가르치는 일을 오래도록 해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와 앞으로 새 가족 또 교회 풀타임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곧 11월 되니까 올 한 해도 믿음 마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격려와 인사 좀 나누시고 안부도 좀 묻고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